오늘 말씀 제목 복음의 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좋은 소식 복음의 의가 드러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여러분이 주로 쓰는 단어들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이 해결되는 방법, 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영혼이 좀 많이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에 막 종교성들이 완전히 사라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범죄, 고범죄, 습관적인 죄들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죽을 몸이 짓는 것, 옛사람이 짓는 것이기에 우리가 죽어짐과 함께 그것들은 완전히 그냥 땅으로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옛 육신의 짓들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도록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옛 것들이 말이에요,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성을 십자가에다 이미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그건 사망의 것이란 뜻이에요.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서로 연관된 그들 것입니다. 이제 그 죄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습성들을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습성들, 불순종의 습성들, 불신앙의 습성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죄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나라로 갑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이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 죄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죄들은 우리 죽을 몸의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구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에 막 사로잡혀 갖고 자, 생명 기운 낭비하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뭐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제3의 은총이 이제는 믿어지는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틀기를 쓰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음의 의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소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복이란 영혼의 내적인 힘입니다. 자, 복이란 새 마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내면에는 성전이 있어요. 영혼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복이 자연스럽게 잉태되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를 우리 마음판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구마구 부어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 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어떤 인생이었다고 했어요? 그 지역의 포로로 끌려간 여자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선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녀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에스더가 관계성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종교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럼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가르쳐요. 관계가 올바라지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자연히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 완전 붙어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의 의는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누가 살아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뭐 순종을 하든 항복을 하든 굴복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현상만 일어나면 여러분은 의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복도 말이에요. 창세 때 주신 복도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언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남루한 걸 알았어요. 빌어먹을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돼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거두어지니까 자신들이 벌거벗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의 방법으로 뭐 무화과 나무 옷 만들어 입고 열심히 만들어 입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부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와 습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랐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영원히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묘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돼지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돼지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까? 탕자 수준 되면 돼지보다 못해요. 탕자 수준보다 돼지보다 못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마음껏 못 먹고 있으니까 돼지보다 못하죠. 이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리면 첫째 난폭해지고 막 악독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딱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돼지하고 동등 수준이 돼요.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고 돼지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돼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의의 인생들이 되어서 천사가 수종드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복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자 로마서 8장 30절, 8장 30절. 자,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8장 30절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화로움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에베소에서는 요 안다란 단어를 잘 알라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런 단어인데,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롭고 의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의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팔으면 몇 억 되는 건데 그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인간들 앞에서 우아 소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만몬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돈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밀려나는 순간에 우린 불의해진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 것도 동일한 거예요. 성령께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께 떠나시는 거예요.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하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하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불의한 죄의 삭은 지옥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어요. 무엇으로? 생명이 오셨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결코 정잠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막 이러고 맨날 그 죄성 때문에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죄성을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은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의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옛 것이 다 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죄도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의로워서. 여러분 새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그날 아침에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 되냐? 죽을 몸은 지옥으로 가고 죽어 썩어지고 죄와 함께 썩어지는 사망의 몸이 되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때 영화롭게 온전하게 변해가다가 그때 완전하게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부활의 영광의 힘을 입은, 부활의 영광의 의를 입은 그 몸이 바로 부활체예요. 그때는 집단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단체로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제1번 부활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신, 부활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영원한 영생의 영이시고 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쫙 들어오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를 계속 줍니다. 여러분이 인생 리더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성공자들이에요. 그래서 행복도 거기서 창출되고 내 마음에서 내면에서 창출되어 버리는 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현상적으로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력도 거기서 창출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요, 인간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것이에요. 썩어질 몸과 함께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외부가 아닌 나의 중심, 영혼의 중심부,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보십니다.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언제나 친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드려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의, 선한 일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사상은 뭐라 그럽니까? 자꾸 이것저것 해라. 네? 평등해라. 공동분배해라. 그런데 그래 봐야 한 80년 가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순종이 그래서 곧 축복인 것이에요.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로 고생하는 자매가 있지만 복음의 의가 들어가면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불신앙이 막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또 돈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마음에서 막 이 쓴뿌리나 사망 권세가 나옵니다.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의가 들어가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는데도 잡념이 올라올 때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와요. 쓴뿌리로 사망 권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른다. 따라해 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고 나를 부정하고 옛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제는 옛사람이 다 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그럴 때 나는 모른다 하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나는 모른다 하는데 자꾸 쓴뿌리 오고 오늘 저녁에 아내와 싸워야지 하는 나쁜 생각 올라오고 돈 문제로 걱정하는 내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남자는 너한테 잘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돈 문제 사고는 터질 거야, 병은 치유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면 여러분의 에고가 생각을 못 이겨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면서 나는 모른다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생의 자랑이 덤벼들어도 나는 모른다고 하고, 안목의 정력이 덤벼들어도 나는 모른다고 하고, 육체의 정력이 덤벼들어도 나는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철저히 누구만 인정합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린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러고. 그래도 안 되면 예수 피로면 떠나가라. 나는 모른다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의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먼저 뭐냐 그러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내적인 에너지가 충만해 보세요.
행복을 창출한 능력들이 생깁니다. 예, 대한민국에 자꾸 모세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소시오패스들이 많죠. 악마성을 지닌 자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것에 기득권이 되거나 막 차지하려고 달려들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러죠. 나도 저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양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의로운 양인지 아닌지는 아직 분간이 안 되었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늑대들한테 가서 매 하고 가갖고 나도 그거 좀 끼워줘. 공짜로 돈 좀 벌고 싶어. 급하게 많이 벌고 싶어.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러니까 먹이가 왔다 그러는 거지. 먹이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영적으로 표현해갖고 사도의 반열에 있거나 성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와도 나는 모른다. 너희가 관심 있는 것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순교 직전에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한 거예요. 돈 줄게. 바울아, 우리한테 넘어와. 너희 백성들 우리한테 좀 보내. 배설물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좀 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데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의가 서는 거예요. 그 다가왔을 때 그런 악마적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이 잔뜩 있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불의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래 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미치는 거예요. 주식 여기 투자해. 나는 모른다. 비트코인 여기 투자해. 나는 모른다. 너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만 아신다. 미쳐버려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은 뭐냐? 그럼 따라해봐. 평강은 행복을 창출하는 근본 능력입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해도 의가 이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의가 이 자리에 딱 자리 잡고 부활의 능력이 딱 함께 하니까 이렇게 찔러도 안 되고 저렇게 찔러도 안 되는, 늘 평화로운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 이러면 너무 커 보이는데 평강에 힘쓰다 보면 여러분 부요해져요. 영이 부요해지면 인간관계가 부요해지고, 인간관계가 부요해지면 물질관계도 부요해져요.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행복한 것이고. 그래 복은 어떠한 생명도 생명의 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활력이에요. 복은요 생명력인데 이거 없이는요 활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어떠한 생명도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복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복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했었고,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우린 복부터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노아와 같이 의롭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노아와 같이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절을 여러분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은요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거예요.
복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고 우리의 활력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은요, 이 복의 근원과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죽었다고 한 거예요. 사망 권세가 다가왔다는 건요, 복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복을 무엇으로 이제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바벨탑식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막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성취나 성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내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갖고 말을 흐트러 버리니까 이것이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망했다 그러고, 그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노아의 방주 때 회개가 온전히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지금까지 쌓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복은요, 인간이 최선의 행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도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로 복은 의를 기초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들도 처음에는요, 바벨탑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 없이도 좀 될 것 같다, 이런 바벨탑 샀다가 말이 서로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나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신라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안 되니까 가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극기야 무엇까지 합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왜요? 행복해야 되니까. 스스로 행복론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행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인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참된 너희를 찾고 나를 만나면 복이 회복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어서 복을 회복하였는데,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몸짓고 피 흘려 그 복을 회복하였는데, 너희는 복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성령님 오시면 그 복의 근원이 어디인 줄 알려주고, 복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복의 의예요. 복음의 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인간이 자신들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는 뭐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자신들의 복을 추구해 왔어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건 첫 번째는 뭐 자기 지식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바벨탑도 쌓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 봅니다. 성도 쌓아버리고 제도도 쌓아버려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요, 에덴 동산이란 구조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창조 신화는 거의 대부분 있고, 홍수 신화도 거의 대부분 있어요. 희한하죠? 왜? 마귀는 모방의 천재이니까 각 나라 문화 속에 자신들이 신이 되면서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한데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고 인간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만 우리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행복을 버무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썩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문명도 발달시키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삶도 편리해졌는데, 인간은요, 그때 처음에는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을 두 번 거치면서, 세계대전을 두 번 거치면서 서로 죽이는 전쟁에 자신들의 지식이 제일 유용하게 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때 아차 싶어 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의 교육이 필요하구나. 계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러는데, 교육과 계몽이 살기 좋은 세상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이 발달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고등범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계대전을 치른 인간들은 교육과 계몽이 절대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또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뭐 하다가 별의별 짓이 다 되는데, 자, 말라기 맨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맨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는 말이에요. 네. 청부살인마저 벌어져. 가족 간에 천륜이 깨어지고 있어. 돌이켜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고 질서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 질서가 먼저는 하나님과 수직으로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수평으로 평등하게 질서가 잘 잡혀야 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원 없이는 인간은 복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공평하게 나누자 이랬는데 이런 이데올로기도 결론은 사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만 앗아가고 한 80년 만에 자중질환에 빠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또다시 치성제를 드리는 종교 집단에 빠져갖고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지 이러는데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복음의 의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먹고 나누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참된 기쁨이 넘친 적이 인류 역사에 있어요. 한 7년 정도.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이슬람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자, 하갈의 씨앗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슬람교 경전을 보면 네? 이중구원론이 나오는데 거기는 메시아도 있고 예수도 있어요.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얼마나 이 인간들이 악독한지, 마지막 우리로 얘기한 마지막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가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로 왔는데 걔네가 얘기하는 메시아를 위해서 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슬람교가 뭐냐? 어떻게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알라를 숭배하잖아요. 알라는 하늘님 존재로 그냥 있는 것이고, 두 천사가 있는데 한 명의 천사는 악을 계수하고 한 명의 천사는 착한 일을 계수해. 그 100개 중에 인생에 51개가 착하면 천당 가고, 그거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네? 그 이악 물고 그래도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루에 5번씩 막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밥 먹다가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결론은 치성 드리고 착한 일 하면 천당 간다. 그래, 물어봅니다. 정말 갑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다른 종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놀랄 거예요. 의로워요? 대답 못해요. 여러분들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왜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을 줬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세 사람에게 남은 죄는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 그래, 요한복음 16장 9절이 여러분에게 정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와 이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이 사람들보다 또 다른 종교에 치성 드리는 사람들보다 인간이 스스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가장 많이 한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어딥니까? 친내 요한을 힐난한, 예수님을 공격한
유대교 여러분. 네?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제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지킬 거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요거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악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겐 선인 거예요. 예수의 피만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6월절 출애굽 때 6월절에 여러분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로.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조금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제가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그리고 9절을 읽어주세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네, 7절로 읽어주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월절에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먹어야 돼요? 네, 첫째, 양 잡은 고기는 먹겠죠. 예, 근데 날 것으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은 피에 속했어요. 그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흠도 전도 없는 유교병이 아니라 기름 안 바른 무교병을 먹습니다. 깨끗함을 상징하고 성스러움을 상징하고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먹을까요? 쓴나물, 쓴뿌리 나물을 먹어요.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쓴뿌리 나물을 많이 먹으면 화증이 사라져요. 화증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이 아프고 고달프고 그래 화증이 올라오면 아카시아 뿌리 같은 거 삶아 먹으면 가시가 막 나 있는 그런 나무들의 뿌리를 삶아 먹거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좀 많이 누그러져요. 그 쓴뿌리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사그러집니다. 네. 곰보배추 같은 거 드셔도 괜찮아요. 화가 사그러져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피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고 힌두교도 얘기하고 천주교도 하물며 얘기해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어. 말이 상당히 멋있고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때로는 참 무지해요. 여러분 생각을 살짝 돌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 산에 오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가다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아픈 자 치유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말문 콱 막혀버리죠. 그냥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튼튼한 인생들,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인생들,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는 인생들, 그런 꼭대기에 신이라는 족속들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좀 야산에 있으면 올라갈까 말까 해. 강원도 태백산 정도면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어. 가서 숨 막혀 죽어버려요. 얼어 죽어버려요. 그 한두 명만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산에 한두 명만 올랐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이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러니까 너도 계속해서 벌레들끼리
벌레들끼리 탑을 쌓아가는 것, 다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지렁이 같은 야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단 말입니다.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 사라지는 거예요. 복과 상관없는 종교성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던져버려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예? 보혈의 재단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간의 시도, 선행체계, 지식체계를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두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근사한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위에 다른 것들은 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을 더 보태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도는 악마의 생각이에요. 이단들은 두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는 잘라내는 인간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덧붙이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래. 네,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네, 주님이 한 번도 거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기가 보혜사라 그럽니다.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성경도 다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죽도록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 그러는 거. 사람이 언제 감람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피로면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상징적이어도 말이죠, 나무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리 택정하고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영화롭게 만든다. 전부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전부 나의 구원에서부터 나의 의까지 예수가 개입이 안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부 받아들였더니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토록 추구했던 복과 행복이 성령의 열매 맺듯이,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듯이 막 맺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포도를 조금 높이 평가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교회 분들하고 언제만 마트를 갔는데 청포도 2송이 놓고 가격을 딱 봤습니다. 좀 먹은직스러워 쳐다봤어요. 저도 눈이 있으니까. 2송이가 얼마였을까요? 치사예요, 치사예요. 4만 원이라 그러면 되지. 39,800원. 39,800원. 그 다음부터 청포도 안 먹기로. 청포도 안 먹기로. 가끔 푸드뱅크에서 오는데 그동안의 청포도를 그냥 이렇게 힐라나 곁눈질하고,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갑자기 이게 막 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지식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청포도 수준밖에 안 돼요. 청포도 수준 가격도 그것도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거예요. 4만 원 한다 그러니까 그때 한 알이라도 먹어볼 걸,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리 종교 만들고 지식 만들고 사상 만들고 철학 만들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래도 바벨탑이에요. 막 쌓아 올렸는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 내일부터 세상을 지배하고 한번 살아볼까? 정신적인 노예들을 많이 만들어갖고 따라오게 해볼까? 하나님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 성화이고, 이 땅에서 그것이 좀 더 온전해지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만큼. 요걸 옛날 구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완덕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소멸되는 육신 속에서 막 갈등도 느끼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나는 모른다 하라 그랬는데 막 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또 잡념이 올라오니까 치유될까 이랬다가 얼른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치유된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인간인 거지.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사망건세를 완전히 밟아버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걸 아는 게 의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어요? 일단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옛사람의 죄의 습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자꾸 찜찜한 그러니 그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는데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표정 부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로 보여주니까 자 히브리서 2장 아시는 분들은 찾는 거예요. 14절로부터 15절. 자 14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이 떠나갑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괜찮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 그 전에는요, 주라 그러면 막 이것도 싫어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전제가 달렸는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막 전제가 있는데도 그런 단어들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 복음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복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주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마 중에 악마 같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히틀러 같은 인간들은 유럽을 전체를 다 주고 지구를 전체를 다 줬는데 과거에 보면 히틀러도 신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왜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 스탈린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더 많이 죽였을까요? 스탈린이 더 많이 죽였을까요? 스탈린이 더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모택동이라는 자 있죠? 이 사람도 신학을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 다녔어요. 여러분 다 다녔는데 질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둠의 영과 결탁하는 순간에 불순종의 아들과 연계되어 갖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결탁하는 순간에 자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다 말아먹어도요 속이 안 차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이게 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베풀어 선한 청지기로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5대양 6대주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막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수많은 의사들과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구 전체를 다 덮을 만한 그 사랑을 막 나눴는데도 나중에 가기 직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어디를 더 도와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 여러분의 선한 습성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주어도 그걸 덮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의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요 그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서면 신명기 28장에서 그런 복들이 대단히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천하를 뒤덮는 그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의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능력이, 자발적인 노력이, 자발적인 성실함이 여러분의 몸에 의해서 막 나와요. 그 여러분 몸에 막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고 회복의 능력이 드러나고 부흥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잠 못 자고 더 기도하는데 더 건강해져. 뼈마디가 자꾸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안 하려고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 보고 싶어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좀 솔직해집시다. 자다가 뭔가 성경 읽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난자 믿음의 형제분들 일어나 성경 읽으세요. 그냥 성경 읽고 아니면 찬양 틀어놓으세요. 뭔가 공허한 것 같고 인생에서 뭔가 좀 더 얻어야 될 것 같으면 얼른 찬양 듣고 성경 읽고 아니면 제 설교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움이 들어가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거대한 행복이 찾아온다, 거대한 축복이 찾아온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잔저익 속에 이걸 막 심어 놓으세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복이 작동하여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여서 여러분 잠재의식이 옛사람의 잠재의식이 아니라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새 사람의 잠재의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 것으로 막 꾸며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의식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데 80%가 잠재의 이 속에서 복이 막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감당 못할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비 오는 날 전봇대, 하필은 전봇대 앞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 줘서 감사합니다. 막 야베스의 기도가 올라. 네.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노력은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친밀한 관계성 속에 이미 완성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린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죠. 영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자유 속에서 행하는 것이 신앙적 노력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막 여러분이 막 하려고 하고 막 일부러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좀 길어요. 자, 9장. 자, 6절로부터 6절 보이시죠? 6절로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는 의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성경 구절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명쾌하게 함께 풀어지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았다고요? 네, 신명기를 찾아보세요. 7장.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7장 6절로부터 7절. 자,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했던 에스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아수르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가장 왕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인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불임절의 최고의 여자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가인은 버리고 아벨을 택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만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만 택하셨고, 이삭의 후손은 어떤가요? 사기꾼 야곱이 택해졌죠. 하나님 아울러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 가십니다. 모압 여자 누구요? 룻. 그리고 여리고의 누굽니까? 기생 라합을, 그리고
아람에서도 누구만 구합니까? 나아만 장군. 이렇게 구원은요, 우리 쪽의 혈통, 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람 됨됨이 이런 것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 잘나시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네? 아니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일부분 맞습니다. 일부분 맞아요. 예, 잘생기셨잖아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워요. 예, 잘생기셨어요. 네. 그런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좀 부끄럽게. 그대의 모습 속에서, 예, 그대의 모습 속에 천사를 봅니다. 예, 사실 그래요, 여러분. 네. 천사들이 여러분보다 잘생겼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뭐 본 적이 있어야, 네. 천국 가면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천사들의, 여러분 수호 천사들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더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의 의 가운데 열심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날개의 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막 힘들어갖고, 예, 어둠의 영인지 막인지 막 옆에서 거추장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같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 제껴야지 이 보이는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성경은 아주 강하게, 어떤 것으로 강하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펼쳐보세요. 2장을요. 자, 조금 찾아보면 오늘 로마서로 갑니다. 자, 2장 28절로 29절. 이게 제대로 된 구원론이에요. 자, 몇 구절만 보면 여러분 딱 잡힙니다. 오늘 잡고 가야 돼요. 자, 28절부터 29절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16절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창세기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고 갑니다.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자, 이제 더 명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뽑으셨어요. 전적인 주권으로 여러분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걸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자,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예,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21장 12절. 자, 창세기 21장 12절. 요건 인용인데 창세기 21장 12절이에요.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네, 요런 사실 알아야 돼. 하나님이 택정된 들의 약속대로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속할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은 몇 살 때예요? 100살 때, 25년 후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짓을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불순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자, 불안의 영전 떠나갈지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나는 너무 불안한 사람, 나는 집에 있으면 괜히 두려움이 온다, 이런 분들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살짝. 나는 막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막 찾아온다, 막, 예?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러면 이래서 난 몰라. 따라해봐. 나는 모른다. 예, 이 감정 모른다. 두려움 모른다. 불안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예, 하나님만 아신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예, 성령께 드립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이 여러분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고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런데 불안하니까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사라가, 네? 들을 걸 들어야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욕심과 방법대로 사라의 하녀인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아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장자죠, 그죠? 장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라인이에요. 지금까지 난리 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의 후손이 뭐라 그러면 자기들이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라의 직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무조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스마엘을 봐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마엘보다 낫고, 네? 장자라 우겨보지만 안 되었던 이스마엘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또 다른 이삭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네? 우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마엘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이어받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이 살아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마엘은 서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또 그렇게 하겠죠. 서자라서 그렇겠죠, 뭐 이래요. 종의 자식이어서 그렇겠죠. 아니요, 바울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그러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11절로부터 13절. 네. 자, 9장 11절로부터 13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바울이 댑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딱 할 때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십니다. 네. 이게 어디에서 인용했어요? 창세기 25장 펼쳐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창세기 25장 23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말라기에서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자, 1장 2절로부터 3절. 자, 말라기서 1장 2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리라. 에서와 야곱 이들이 아직도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원이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택정이에요. 네?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 들어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또 유기되고 파기되기로 결정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선택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는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종이다. 오네시모야. 네? 오네시모가 종이죠.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이 무슨 교회를 나와? 아니요, 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혀졌습니다. 강력한 에베소서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앉혀졌다,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로마서 앞부분을,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이미 택하였어요. 이미 택하였으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의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죄들도 죄와 사망의 법석에서 여러분의 옛사람하고 죽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 줌 죄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죄도 사망 권세도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 새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새 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택정에 올리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하답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전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택한 안 받았을 거예요. 택한 받는 거. 여러분 같으면 솔직하게 에서와 야곱 세워놓고 막 훈남에다 막 근육질 나오고 막 활을 쐈다 그러면 한 번 쏠 때마다 예 이리와 승냥이를 잡고 뭐 노루를 잡고 막 이러는 막 에서가 멋있어요. 예? 아니면 뭐 그냥 막 마마보이예요. 천막에서 에서 형이 다 빼앗아갔죠. 나는 하나님 주신 것도 없고 몸도 약해. 엄마. 여자분들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키도 잘생기고 훈남 같은 에서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막 마마보이를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막 거짓말도 됐다 잘하고 막 네? 어떤 인간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겠어요? 참, 네. 에서를 선택하겠죠? 우리 기준이 그렇다는 거, 우리 기준이.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에서가 문제가 있어요. 잘생긴 게 죄예요? 활 잘 쏘는 게 죄예요? 사장 잘하는 게 죄예요? 집안일을 도맡아 할 능숙한 능력자여서 죄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힘도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건 어떡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알마니안 주의로 뭐 네, 예임론이다, 예, 장로교식으로 예정론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택정받은 인생, 하나님 사랑해서 날 불렀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날 불렀다. 얼마나 용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게 확 깨어져 버립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작정된 다 믿더라. 복음의 의가 들어가니까 다 믿더라. 네. 자, 이럴 때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럴 때 행함 있는 믿음이 막 빛나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의 예수가 주었지만 우리의 의라고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것도 인정해주고 이 믿음의 2% 열정적인 전도와 담대함의 영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창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바울이 막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부르심에 입각한 사명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하면 믿기로 된 자들은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읽어보세요. 자, 1장 2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요셉 모두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없어질 죄와 사망 권세가 죽어 없어질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자,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편재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이미 택정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택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어느 코스를 걷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좀 편합니까? 네? 야곱처럼 거짓말하다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라헬이 아니고 라반이에요. 졸도하겠습니까? 예?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났습니까? 네? 아니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가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마음의 지옥의 감옥에 있습니까? 곧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곧 애굽의 총리가 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런데 막 이런 사람들 다 원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렀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손을 벌리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나와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그 기가 막혀서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부르심을 듣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교회 잘 다니다가 아나레오 삽비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끝까지 바울로, 베드로로, 스데반으로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귀가 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열렸는데 요즘 더러운 소리가 자꾸 들립니까? 더러운 소리에 들어가고 더러운 소리가 자꾸 들리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리면 믿음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지면 자, 믿음이 들어왔을 때 막 이상한 생각이 올라와요. 또 어떻게 한다고? 자, 오늘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예, 불평 원망이 올라도 나는 모른다. 이래버리면 돼요. 예,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 그냥 암송해버리면 돼. 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복음의 의가 여러분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자 1절로부터 6절. 자, 이사야 65장 1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예, 그렇죠. 자, 이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누구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애원하였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애원하였다.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아서 내가 사랑한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거기다가 벽돌 제단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것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쉽게 이 부분이 보여요.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귀신과 접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신사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고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들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멀찍이 서 있어라. 너희와 나는 거리가 있다.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아니다. 우리에게 닿아서 안 된다. 이것들이 우상 백성인데 이런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백성. 이제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갖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걸 로마서가 또 맞춰줍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10장 20절로부터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시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일곱 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490번이에요. 490번 용서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 전에 안 돌아서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안 돌아오면 다 버려도 되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막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풍성함으로 베푸셔가지고, 이게 불의한 일입니까? 끝까지 안 오는데 그래도 성령으로 풍성하게 불러갖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이게 불공평한 일이에요. 천국 주는 거예요. 영생을 줍니다. 데나리온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데나리온의 비유가 여러분한테는 막 비유장 상할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인생들 다 불러다가 끝까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불러다가 일 시켜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시켜서 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보고 말 것도 할 것도 없는 인간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던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에 순종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불러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걸 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양자의 영을 지녔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란 걸 느끼고 나니까 습성적인 죄들을 지으면 안 된다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보혈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 자라가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요. 이게 복음의 의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하시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복음의 의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과 진로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